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14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삭. 월삭은 한 달에 시작을 하면서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한 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서나 뭐 여러분 지금 가정의 달이니까 혹은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난날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그랬고 때로는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걸 받잖아요. 징계. 징계. 징계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징계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경찰서가 왜 있는 거예요? 우리 죽으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경찰의 본래의 의무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의 의무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대부분 다 좀 싫어하는데 징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책망이에요. 책망. 따라서 징계를 무서움으로 받지 말고, 그럼 징계를 무서움으로 받지 말고요. 따라서 회개함으로 받으라. 이번 달에는요, 회개함으로 이 징계를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특히 다 싫어하죠.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징계하잖아요. 일찍 들어와. 그것도 하나의 징계죠. 징계는 다른 말로 책망이에요. 훈육하다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책망은 우리에게 빛된 삶을 주기 위함이에요. 책망은 어둠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언제 제가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 나는 누구인가? 대부분 다 여기에서 이 질문에서 신앙에 오류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를 나되게 알게 하는 것이 책망받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강요하지 말아라. 기도의 본질적 정의는 뭐라 그랬죠?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을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을 발견하면 나는 뭐예요? 저절로 겸손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잖아요. 나는 누구인가에서 어느 쪽으로 택하면 좀 더 잘날까?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하고 막 난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 파입니까? 예수 파입니까? 오늘은 대세가 대파입니다. 오늘 여기 나갈 때 오늘 오후 예배 드린 분 다 대파를 다 나눠줍니다. 진짜로 대파, 그죠? 저 싱싱해요 대파. 신안에서 온 거예요. 신안 자은도라고 하는 섬에서 온 거예요. 예? 섬. 섬에 우리 그 하방교회 이명수 목사님 남동생이 다시 시골 아버지 어머님 계신 곳에서 다시 귀농해서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서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심을 안 먹었지만 생각으로 상상으로 오늘 그 마늘종 요리 봤죠? 상상으로 봤죠. 이게 인터넷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그도 거기서 온 거예요. 마늘종도 그 장원도에서 우리 이명수 목사님 동생 집사님이 우리 먹으라고 그냥 보내준 거예요. 돈 받고 한 게 아니고 보내준. 오늘 대파도 또 무료로 보내주신 거예요. 참 고맙죠.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오늘 가실 때 꼭 이파 저파 속하지 말고 대파를 가지고 가서 대파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유머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삶에 쫓겨봐요. 유머가 어디 있어? 집이다 맨날 인상 맞자고 앉아있지. 집이 밟질 않아. 아내도 엄마도 인상, 아빠도 인상. 그 자녀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정에 달해. 그죠? 어떤 집사님이 생선 가게에 가서 조기를 사려고 하는데 조기를 사려고 보니까 자기가 봐도 한물 갔어. 예?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눈 보면. 그래서 조기를 갖다가 이렇게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와, 막 성질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또 담임 목사 아름다운 교회에 또 그런 유머를 받아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 요즘 바다 소식이 궁금해서 바다 소식이 어떤가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궁금하잖아요. 이야 그래 뭐라던가요? 그랬더니 바다 떠나온 지 한 달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는데. 그 말은 뭐예요? 고기가 썩었다 이 말이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데 침 뱉을 수 없어요.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여유 있게 따라 여유 있게 삽시다. 그런데 여러분 여유는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유가 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여유는 믿음이다. 여유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니까요. 여유로워야 돼요. 여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복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것, 오늘 월삭에서 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여러분 징계를 책망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책망 주는 것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삐질까? 그러면 평생 교육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매를 그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매를 대라고 말해요. 문제는 우리가 감정을 앞세우고 감정을 실으니까 문제인 거지, 또 내 잘못된 판단으로 징계하니까 문제인 거지. 예수 안에서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오늘 먼저 이 징계, 책망을 뭐로 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 뭐로 받으라? 회개로 받으라. 자, 에베소서 5장 오늘 10절로 14절 말씀에 왜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냐 하면 그게 법 안에서의 양육이에요. 따라서 법 안에서의 양육. 이 본문에 나오는 책망은 법 안에서의 양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 안에서 양육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책망 그러면 벌써 책망. 여러분 사실 책망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를 책망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네? 우리 어릴 때는 뭐요?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해도 어디 가면 들어요? 학교 가면 들어요. 선생님들이 책망하잖아요. 너 공부해?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학교에서 학교가 왜 요즘 이제 지금 학교 다시 가지만 학교 왜 중요한 거예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삶 속에서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 부득껴야. 신앙생활 혼자 집에 혼자 밖에 있어서 신앙생활 되는가? 성경은 머리는 커질지 몰랐지만 여러분 내가 이 신앙생활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몰라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교회 와서 보면 저 권사님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 집사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이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가 양육이다. 그래서 교제가 양육인 거예요. 막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래 같은 집사인데 저 집사님은 저게 맞아.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따라서 책망은 왜 책망이 회개로 받았냐 하면 책망은 우리를 첫째 책망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무엇으로 인도한다고요? 빛으로 인도해요. 그러면 책망을 받았다라는 말은 책망받기 이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삭에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가정의 달에 다 어둠이 다 벗겨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어둠이 들어오면 가정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커튼을 여러분 쳐놔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어두우니까 다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커튼을 다 걷어버리고 햇빛이 다 들어와도 여러분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둠에 몸을 냈으면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열매 없는 일에. 그 예를 들어서 열매 없는 일들이 뭐예요? 우리가 괜히 남의 일 갖고 그냥 이러쿵저러쿵 그냥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 없는 일이야. 예. 예. 이 일 갖고 막 그냥 쓸데없는 생산적이 없는, 우리 남의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땅에서도 오징어가 잘 팔리지만 마음으로도 오징어가 잘 팔린다잖아요. 외국 사람도 오징어 먹어요, 안 먹어요? 일본 사람은 수렴이라고 먹어요. 왜 다른 데는 오징어 안 먹어요? 냄새 난다고. 근데 우리는 참 오징어 잘 먹는데, 이런 물론 그거와는 다르지만 씹는다는 거 아주 나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씹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다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내가 책망받기 전에는 어디에 속하였다니? 어둠에 속하였나니. 여러분, 금년 이 5월 정말 중요한 달이에요. 이 5월 달에 여러분 어둠에서 다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봐라. 하나님 뭘 기뻐할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혹시라도 참여했다면 책망할 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책망은 말씀으로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끊임없는 말씀마다 그 말씀이 내가 잘못 살았던 걸 딱 그냥 책망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 책망 속에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이 깨닫게 하는 것, 훈계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고 빛되게 해주셔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걸 버리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왜 책망받는 거예요? 엄밀히 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는 대부분 다 뭐예요? 죄예요, 죄. 죄는 다 엄밀한 곳에서 일어나요. 공개적이지 못해요. 왜? 어둠이니까. 어둠을 숨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회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책망받으면 우리는 자꾸 뭐죠? 분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성숙이 없는 거죠. 따라서 나는 누구에게 책망받는가? 책망받을 사람 있어요? 없다면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없어. 그럼 아무도 책망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 그래서 뭐라 그러죠? 사생아라고 그럽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여러분 관리하고 케어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케어 중에 최고의 케어는 먹고 마시고 하는 건 세상이 다 해요. 영혼의 케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잘못했지. 누군가 말할 수 있는 사람. 예? 어제 그젠가 제가 집에서 있다가 저녁에 있다가 치호 목사 위층에 있으니까 집에서 임치호 왜요? 내려와. 내려왔어요. 왜요? 너 오늘은 아빠랑 별로 대화가 없었어. 그게 책망이에요.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요즘 젊은이들 다 나름대로 바빠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에이, 또 뭐 그러면 우리 아들이 싫어하겠지, 우리 딸이 싫어하겠지. 자식이 두려우면 그 자녀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책망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이 그 책망, 징계를, 징계라고 그러잖아요. 징계. 그 징계를 회개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징계는 그래도 깨닫게 하려고 줬지만 사실은 세상의 징계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자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은밀한 곳에 이루어지는 그 더러운 것들을 책망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하고, 따라합시다. 책망 앞에 불평하지 말고. 14절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왜 책망을 주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어둠에 머물러 있고 어둠에 잠자는 그 신앙에서 일어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어떨 때 저도 여러분들에게 막말하고 나면 저도 사람인데요. 뭐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말 안 하면 그럼 내가 담임 목사 때려치워야죠. 자격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왜 세운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훈육하라고 세운 거대. 그거 안 하려면 너 간둬야죠. 누구에게인가 나에게 오늘도 책망할 수 있는 사람, 진실로 나를 향하여 그냥 체면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거칠애가 아니고 나에게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희망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강단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주위 사람들, 요즘 주위 사람들이 누가, 여러분 어린아이들, 청소년에게도 말 안 해요.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예. 지나가는데 분명히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1학년 정도 되겠는데 옛날 같으면 담배 물고 있으면 가서 너 누이 집 자식이야 하고 어른들 난리 나잖아요.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회가 다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책망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받음이 체질화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체질화되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책망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들 교육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들어와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때려버립니까? 그럼 부모의 자격이 없지. 가장 중요한 건 뭘 깨닫게 하죠? 잘못을 깨닫게 하고. 너 몇 대 맞을래? 하고 묻지 않아.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손바닥 내. 너 네 죄를 알지? 예. 그 때리잖아요. 예. 이러면 죄를 알고 맞는 것은 아무리 아파도 맞아요, 안 맞아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없어요?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지 그 죄에 대한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꾸 죄에 대한 내 타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망을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그래. 예. 그리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당이 서로 바뀌어버리면 늘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바뀌잖아요. 그게 뭐가 안 돼요? 책망받기 싫은 거예요. 예. 지금 똑같은 게 되풀이 돼. 세상은 자꾸. 왜?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게 되풀이 돼.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책망받기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따라합시다. 변명하지도 말고.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변명이에요. 왜? 죄의 속성의 첫 번째가 변명이니까. 아담 하와가 말씀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하니까 아담이 바로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와 때문에. 하와는 짐승 때문에, 즉 뱀 때문에. 다 변명이에요. 하긴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어둠에 있었어. 아무리 어둠이 말을 해도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내가 밝은 생각을 하면 캄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쪽으로 안 휩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월삭의 오늘 첫 주일 오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여 키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책망을 사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책망을 받는 거죠. 아,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왜? 책망이라고 하는 이 징계는 우리를 빛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길이 그 길인지 저 길이 이 길인지 몰라요. 오늘 제대로 된 책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는 히브리서 뒷장으로 가봐요.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12장 5절 또 너희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뭐하사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권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하였도다? 잊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죠? 내 아들아 주의 뭐하심을 징계하심을, 이게 책망이에요. 주의 징계, 그죠? 이 훈련의 가르침을 하심을 뭐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징계가 임하면 두 번째, 그 징계가 왜 중요하냐? 징계가 첫째는 내 길을 열어준다 그러잖아요. 저 어둠을 뽑아내고 우리를 길로 인도하시는 거. 두 번째는 징계가 없으면 버리운 자예요. 뭔 자라고요? 버리운 자. 버림받은 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에 잡힌 자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버린 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버린 자의 버린 자 아니요. 안 버린 자잖아요. 안 버렸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40년간을 여러분 나을 길이면 들어갈 길이에요. 가나안 땅을. 고센에서 나을 길이면 가나안 땅 간다니까요. 근데 40년을 돌려요. 뭐 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이사 40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3일만 강행군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들은 이사를 40번 했어. 42번 했지.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진을 42번 쳤잖아. 그게 여러분 이게 책망을 오늘 먼저 경히 여겼다. 그 말은 뭐죠? 우습게 여겼다는 거. 우습게. 마치 에서처럼 에이 장자꾼 무슨 장자꾼이야. 우습게 여겼다니까요. 그게 경히 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제대로 들었다면 오늘의 이 모습으로 있을까요? 또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또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돌이켜보면 지난날 그때 그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때 그 선생님이 했던 말들을 귀에 정말 귀담아 듣고 내가 실행했다면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죠. 즉 발전된 나를. 그렇죠? 그때는 다 뭐에 여겼죠? 우습게 여겼다고. 아니면 무시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냥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책망은 듣고 흘리는 거예요. 책망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추입니다. 삶이 뭐라고요? 추예요. 여러분 추가 끊어졌는데 뭔 인생이 여러분 추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추가 없으니까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누군가 책망을 했어. 그 책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책망에 대해서 두 번째는 따라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자 책망은 나를 죽이기 위함이요 나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나를 살리기 위함이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책망하면 낙심해버려. 그 낙심이란 말은 다른 말하면 뭐예요? 시험이야 시험. 좀 뭐라 하면 시험 들기 시험 잘 된다니까 성도님들이. 예? 집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날 미워하는가 보다. 할 일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뭐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도 내 자신을 미워할 시간도 없어요. 뭐 남을 미워하고 앉았어. 예.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남을 미워할 시간이 없어. 근데 왜 시험 드냐고요? 예. 낙심해서 시험 드는 것이지. 여러분 책망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선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잖아요. 이 징계는 뭐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뭐 하시나고? 징계는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받으려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가 사랑이라니까요. 나하고 관계없는 자는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나하고 뭔 관계 있었어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역불로 들어간지 말든지 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끄집어내야 되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역불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 그 가시동굴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징계를 피하고 징계를 회개로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징계는 뭐로 받으라? 회개로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징계 받았다는 말은 이미 그 건에 대해서 그 사건 그 한 현상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어둠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둠에 있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둠은 반드시 사단 마귀의 영역이에요.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징계는 빛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감사를 받고 두 번째 책망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다시 말하면 징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구장이 혹은 교구원들이 뭐라 하면 또 교구장님들이 또 눈치 보고 또 말 못할 때 있죠. 근데 그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기분 나빴을 때 팡 해버리면 또 그렇고 조금 기분 좋고 조금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업됐을 때 뭐라 하는 거야. 집사님 요즘 이렇죠 저렇죠. 네. 엎친 데 덮쳤는데 아시죠? 엎쳤는데 덮쳤어.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다 대고 또 갖다 말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사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엎친 데 덮친 데는 조금 있다가 조금 기다려 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라?
책망하라. 여러분들이 우리 여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담임 목사에게 자꾸 책망받는 게 축복이에요. 매일 잘못하라, 실수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게 책망받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받을래요? 아니 권사님, 장로님들 누가 하겠어요? 감히. 누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장로님, 권사님인데 누가 책망하겠냐고요? 아무도 책망할 사람 없어요. 담임 목사 눈에 띄어서 한 소리 듣는 게 축복이에요. 듣기 싫어요? 그런 발전이 없어요. 그냥 그 모습대로 살다 가는 거야. 적어도 신앙이 커지려면 그죠? 주의 종의 눈에 띄어서 아니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나 여러분 담임 목사 맨날 바쁘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럼 빼고 내가 보니까 난 바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내가 좀 거북스러운가 봐. 뭐 저는 그럼 빼고 그러면 우리 저 총괄 목사 송양남 목사님이랑 커피 타임을 자주 하세요. 목사님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아마 갈 거야 아마. 그러면 가서 요즘 우리 신앙생활을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종들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내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를 관리하라고 줬기 때문에 눈이 달라요. 아 요즘 우리 권사님이 이런 영적인 이런 무드감이 있구나. 아 요즘 우리 집사님이 영적 무뎌짐이 있구나. 하나님 다 보게 하고 알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원에서 책망받기를 원하는데 말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자원에서 책망받는 것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이미 자원이라 말하면 회개할 것을 작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것을.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목사님께 말하면 목사님이 막 뭐라 할 거야. 그냥 너 말하지 말아야지.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말하고 혼나는 게 낫지. 근데 그렇게 말하고 혼나면 시험 들지 않아요. 내가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혼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았어요. 알고 말한 건 절대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무지막지하게 뭐라 그래도. 무지막지 아시죠? 전혀 모르게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무지막지 해도 시험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기로 이미 자세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월삭이잖아요. 월삭답게 우리가 삶이 좀 달라져야지. 그죠? 오늘 책망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책망, 즉 징계라고 하는 거. 징계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징계는 하나님의 통로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119편 70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뭐하게 배우게 되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 안 임했다. 여러분 사실 이 시편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례, 율법은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로는 있는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됐던 거야. 근데 오늘 여러분 이 고난, 징계, 그죠? 하나님의 책망. 그 책망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냥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냥 성경에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그냥 지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내게 찾아오신 만남의 말씀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검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주의 입의 말씀이 무엇보다 낫다고? 천천 검은보다 낫다. 저 세상의 재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작은 물질 앞에 하나님 버려. 한둘이 아니요. 여러분 어떤 물질 같은 사건 앞에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오늘 천천 검은보다 좋은 이다. 뭐요? 주의 입술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니까. 근데 놀랍잖아요. 천천의 은검, 근과 음은 나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네 잘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똑똑하다는 것이고 네가 잘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물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어떤 재물이 여러분을 책망하던가요? 돈은 책망하지 않아요. 돈은 네 잘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맛에 다 휩쓸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돈 좀 있으면 내가 성공한 줄 알거든. 성경 어디에 돈이 있다고 성공했다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없어요. 돈은 우리를 잘못하면 망가뜨려요. 근데 그 돈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혔다면 축복이다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이 이 땅의 어떤 재물보다 내게는 주여 너무나 귀하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복이 함께 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80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 말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책망해 달라는 거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씀 없이 부여와 언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세를 쫓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뭐가 되죠? 여러분 올무는 가만히 있는데 오나요? 올무는 99.9%의 100%가 뭘로 오나요? 나의 헛된 용심으로 오는 거예요. 새의 올무. 왜 올무에 걸리죠? 원래 방법대로 먹으려고 했으면 안 걸려요. 자기 힘들게 밭으로 들로 찾아다녀서 모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올무 밑에 가득히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낚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기가 여러분 어디에 지렁이가 공중에 떠다니는 지렁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거저 먹으려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렁이가 공중에 떠다니는 지렁이 있어요? 땅을 파야 나오지? 그런데 세상에 공중에 떠다니는 이게 웬 떡이야? 웬 지렁이야? 그냥 걸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징계. 그 징계 만약에 지렁이는 미물이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면 뭐라는 거예요? 네가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헛된 것 바라보지 마라. 그건 다 너를 죽이는 거다. 그럼 여러분 공중에 수많은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해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죠. 누군가 징계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기나 뭐 짐승은 다 영이 없으니까 고기 낚아서 풀어줬어. 또 물고 올라오잖아. 그 자리에. 그래 안 그래요? 고기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잖아요. 예?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근데 놀랍게도 사람도 고기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야. 똑같은 제약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책망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책망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이 책망이 있는 달. 하나님의 징계, 즉 책망은 사랑이니까 사랑 안에서 그런 책망을 받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70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 덩어리 같으나. 살쪄서 뭐 덩어리 같으나? 아무리 살쪄 기름 덩어리가 많아도요. 나는 주의 법을 절구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 받으면 내 영혼이 내 영적인 근육이 기름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기름기. 그렇죠? 참 그런 거네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는 책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지혜는 어떤 사건의 판단력이죠. 물론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까 그냥 웃음소리를 말하잖아요. 유머라고 하는 것도요. 세상에서 말하는 유머는 그냥 웃는 유머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유머는 생명의 유머야. 나도 기분 좋고 그도 기분 좋은. 그러면서도 그에게 책망을 줄 수 있는. 오늘 기름덩어리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요. 예?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식당에 갔는데 집사님 집에 식당에 갔는데 고기 좀 좋은 거 주세요. 근데 고기가 싹 나왔어. 근데 스테이크 좋은 거 질다는데 보니까 기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날 수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 너무 기름이 이렇게 많아요? 상급이 아니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주인도 믿는 사람이니까 불렀어요. 집사님, 고기가 왜 이래요? 아이고, 집사님도 믿음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어떻게 운동 안 한 고기가 나왔네요.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또 집사님 한술 듣듯이 그렇군요. 제가 운동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서로가 다 이 깊은 정곡은 다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답은 다 나왔지만 화날 일이 있어 없어? 그거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인생의 전부도 아닌데, 그죠? 예. 여러분, 그냥 믿음의 사람들의 유무는 전곡을 찌르는 책망이 돼 살리는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책망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자녀들에게 네가 뭐가 되려고 상처받잖아요. 뭐가 되려고 마로 나왔어. 마로 키워. 뭐가 될 건데. 예? 비참한 그건 단어. 그죠? 네가 나 그럴 줄 알았다고. 뭐 크게 좋은 쪽으로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단어들이 다 뭐예요? 어둠의 언어들이야. 그러니까 책망을 제대로 못 받아본 세대이기 때문에 책망할 줄을 몰라. 예,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제대로 받고 책망할 줄 아는 부모 세대가 돼야 돼요. 살릴 수 있는 책망. 예, 깨닫는 거죠. 그리고 잠깐 그 순간에는 좀 기분이 안 좋아도 돌아가서 침상에 누웠을 때, 책상에 앉았을 때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호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있는 책망. 예, 그게 우리에게 가득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책망을 여러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이루어주시거든요. 여러분 뒤에 이사야 3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름덩어리는 좋은 게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책망할 때 기름덩어리 떠나가고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려 함이라? 평안을 주려 함이라. 여기서 내게 큰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임한 것은 결국 나에게 뭘 주기 위함이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평안. 그리고 18절에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뭐하게 하리라?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책망을 통해야 본질을 알고 수 있어요. 책망하지 아니하면 우린 마치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 지난 수요일날 사단의 정체처럼 뜬구름 잡고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인생에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지 못하니까 사단 마귀에 놀아나는 거야. 아무도 책망을 해도 책망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 여러분, 책망이, 징계가 당신은 쓰고 당신은 아프고 당신은 때로는 내가 수치당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책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종신토록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때마다 책망이 있는 자가 주님 전에 종신토록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편하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면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천만에. 인생은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누군가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비극의 길에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뭐라 할 때 참 감사하다. 깨닫게 하는 거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찾아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33장 29절 28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니 내 생명이 무엇을 보겠구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여러분, 왜 구덩이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책망을 우습게 여길 때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뭐하게 하시면 제3 행하게 하시면 제3 뭐죠? 하나님 계속해서 연이어 책망하신다. 책망.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솔로몬의 화려함보다 욥의 그 징계를 더 원하노라. 욥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장은 이 징계가 싫어. 힘드니까. 근데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로 채워지기 때문에. 징계는 나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징계가 없다면 나로 채워진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징계하세요. 내가 책망받기를 원합니다. 너 왜 그래? 벼락 같은 그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머리를 때려서
하나님, 내가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에 취했어요. 세상의 문화에 취했어요. 내가 돈에 취했어요. 세상의 권세에 취했어요. 하나님, 그 엄청난 그 쇠방망이로 내 머리를 쳐주세요. 그럴 때 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30절 시작.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책망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네, 구덩이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월삭의, 어제가 월삭의 날인데 첫 주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작년도부터 코로나 이후에 월삭을 기업들을 가보지는 못해. 예. 세상이 또 뭐라 해서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말씀으로 월삭의 위로를 받아야죠. 하나님, 내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시든지 책망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걸 안 받으면 어느 순간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죠? 같이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몰라. 예. 누군가 잘라줄 때, 가지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이쪽 교회 이쪽으로 들어오는 계단에, 이것도 정문이지만 이쪽 후문이에요. 원래 교회 쪽에 우리 소나무 2개 있어요. 주차장 왼쪽 편에. 오른쪽에는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지금 막 새순이 많이 나와서 엄청나는데, 그 옆에 거 이러면 가보면 막 엉성할 거예요. 우리 천장로님이 다 지금 가지치기 제가 하라고 다쳤어요. 왜냐하면 병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파주시 조경 전문한 그 파주시청에 그 아는 분 부장 좀 오시라고 해서 진단하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죽은 건 아닙니다. 근데 빨리 다 잘라야, 이거는 병충, 이런 말하자면 송충이 같은 병충이 아니고 병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잘라야 살아나는데, 옆에 있는 이 지금 병 안 들은 소나무처럼 가려면 앞으로 한 2, 3년은 가야 가지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몰랐던 거죠. 그죠? 제가 일찍 알았으면 그 병균 그 약을 갖다가 좀 이렇게 뿌렸을 텐데, 몰랐으니까. 여러분, 그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식물이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지. 근데 여러분, 인간은 저런 것들은 사단 마귀가 건들지도 않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사단 마귀는 그런 걸 건들 수 없어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마귀가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책망이 없는 삶을 살면 여전히 난 어둠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깨닫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내가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기를 사모하고, 성경에 책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책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책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는 당시에는 달갑지 않아도, 당시에는 내게 달갑질 않아. 그런데 반드시 그 징계는 평강의 열매로 허락해 주신다. 평강. 평강이 뭐예요, 여러분? 다스림의 복이에요. 내가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를 다스릴 때 다시 나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월 달에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제대로 말씀으로 책망받아야 여러분이 자녀에게 책망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엄마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여러분 돌아서면 그냥 속으로 킥 잔소리야. 근데 그 엄마와 그 아빠의 말에 대한 두려움, 권위. 돈 주니까 그건 여러분 권위가 아니에요. 밥 주니까 그건 권위가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 영적 권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아 훈련되어졌을 때, 따로 훈육은 훈련이다. 훈련이에요. 끊임없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스타들 가보세요. 지난날 자기에게 혹독하게 했던 감독들을 다 기억합니다. 지난날 나를 아예 그냥 비참하게 할 정도로 이거 그냥 운동 때려치워버리니까 다시 하지 말까? 그 정도로 나를 아예 혹독하게 훈련했던 선생을 진짜 선생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얼렁뚱땅 그래 잘한다 했던 선생은 다 기억하지도 않는데, 왜? 나를 죽인 사람이지. 반대로 나를 살린 사람은 당시에 그 징계는 내게 달갑지 않아도 내게는 다스림의 복으로 함께 임하였어요.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찬송하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징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이 대파를 받는다니까 너무 말씀 받는 자세가 좋은 거야.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뭔가 받아간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빨리 그냥 20분 빨리 말씀을 끝내는 거예요.
이런 날도 있어야 여러분 행복하지, 그렇죠? 268장 찬양하죠. 하나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월삭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터와 사업장에 월삭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아프신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질고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권세가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의 다스림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다스림의 권세, 통치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